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싶어졌고 피했으며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에 와 주심으로 부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연합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합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실까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연합의 의미들을 찾아보았더니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공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또한 민족이 서로 협조를 한다. 군사적인 동맹을 이루는 것이고 한 영역에 거하는 것이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공동의 운명체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과 연합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삶,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뼈대, 그 본질의 의미를 말씀해 주었고,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 속하여 살아간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건짐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난 5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건짐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3가지 정도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많은 것들을 인내할 수 있고 예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 나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하고, 이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에 속하여 살아갔던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지난 날처럼 살리오. 그래서 죄는 죽었다. 역사적인 근거와 과거에 완료된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영역을 하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죄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고, 그런 사탄의 권세에서 주님은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과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4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11절 눈으로 보시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12절을 보시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러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3절과 5절까지를 보시면 언급되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 말씀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심으로 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 가운데에 거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내가 축복을 할 때도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연합은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사명자일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도 은혜로 경험하고 있고,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예수 연합의 말고도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내가 볼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 희생과 사랑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살아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였기에 죄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존재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의 외적인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의식을 통하여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모두 앞에서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누구와 놀러 갔습니다. 사진을 왜 찍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왜 결혼식을 하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예식을 치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반지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확증되었고 확신하였음에도 그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큰 감격과 유익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과 연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와
성찬일 것입니다. 더 깊고 친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주어지지 않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예식에 어떻게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나 같은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죄에 속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 육체의 소욕으로 내 마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분됨으로 그 제대로 된 영역으로 죄의 세력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지배받고 오직 주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영광의 도구가 되어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가진 모든 은사와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육신에 바친 이 세상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내 자신이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